오늘 주시는 축복의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6장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로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시는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리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에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아멘. 아멘. 자, 이렇게 인사합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당신의 부활입니다. 시간 좀 어깨를 움직이시고 우리 부활하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좀 힘있게 한번 좀 치고 싶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부활의 기적을 체험하라. 부활의 기적을 체험하라. 자, 기독교 역사의 최고의 기적이 뭘까요? 부활의 기적입니다. 최고의 기적은 예수님이 살아나신 부활의 기적이죠. 왜냐하면 죽음을 정복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7마디 말씀을 남기셨죠. 그걸 가상칠언 그럽니다. 저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또 강도에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또 육신의 모친에게 여자의 벗어서 아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그리고 너무 힘드셔서 내가 목마르다. 그리고 다 이루었다. 이 말은 뭐냐면 테텔레스타이 모든 우리의 죄를 갚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님의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고 운명을 하셨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렇게 돌아가시자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하며 따라다녔던 사람들, 자, 이들은 아마 대단한 마음의 어떤 실망과 충격이 컸을 것입니다. 어쩌면 모든 인생의 희망이 사라진 것 같은. 왜냐하면 특별히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얼마 전에 바로 얼마 전에 변화산에서 엄청난 그 예수님의 영광을 맛보았는데 그러한 예수님이 돌아가신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아마 실망이 너무 컸던 거죠. 자, 예수님이 운명하신 날은 금요일 오후였습니다. 금요일 오후였고 그리고 유대법에 따르면 토요일은 이제 안식일이기 때문에 아무 일도 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금요일 날 오후에 예수님을 몰래 따랐던 사람, 사내들인 공회의원이면서 하나님 나라를 기다렸던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빌라도 총독을 찾아갑니다. 총독님, 예수님을 제가 장사 지내겠습니다. 시체를 좀 내어주십시오. 사실 쉬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총독을 찾아. 왜? 지금 예수와 한패인 사람들은 어려움을 당할 수 있는 상황인데 이 아리마대 요셉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렸던 사람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위험을 무릅쓰고 자기 명예를 잃을 것을 무릅쓰고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했습니다. 자, 아리마대 요셉의 요청을 받은 빌라도 총독은 예수가 벌써 죽었을까? 그래서 백부장을 부릅니다. 예수가 죽었는지 확인해라. 그래서 백부장이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을 다 확인합니다. 그리고는 그 시신을 요셉에게, 아리마대 요셉에게 내어줍니다. 마가복음 15장 44절 47절을 보면 자, 그 상황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자가 오래냐 묻고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어주느니라. 요셉이 세마포를 사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것으로 싸서 바위 속에 빈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흘려 무덤문에 넣음에 이걸 누가 지켜봤냐?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봤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문장을 왜 보여드리냐면 예수님이 분명하게 돌아가셨다는 것을 본 증인들이라는 거죠. 누굽니까? 첫째가 로마의 백부장이죠. 로마의 백부장. 예수님을 죽음을 공적으로 확인한 권세를 가진 백부장이죠. 두 번째는 아리마대 요셉입니다. 직접 예수님의 돌아가신 시체를 싸서 장사를 지냈던 사람. 그리고 이 광경을 곁에서 지켜봤던 막달라 마리아 요새 어머니의 마리아죠. 직접 시신을 어떻게 장사 지냈는지 자세하게 지켜봤던 이들은 뭐냐? 부활의 증인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죽음의 증인. 왜 죽음의 증인이 중요하냐?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에 일부 한쪽에서는 예수님이 진짜 죽은 게 아니라 기절설이라고 합니다. 기절설. 예수님이 순간 좀 이렇게 기절한 것처럼 그래서 서늘한 그 무덤에 갖다 놓으니까 다시 소생해서 살아난 거다. 진짜 죽은 게 아니다. 자, 이러한 견해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진짜 죽음을 확인했던 증인들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 날은 토요일입니다. 토요일은 그 당시 뭐죠? 안식일이죠. 안식일. 자, 안식일이 됐어요.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들은 아침에 딱 일어나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무슨 생각을 했을까? 두 가지가 교차했을 것입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행하셨던 엄청난 기적과 능력과 사역들, 가르침들, 말씀들, 그게 한쪽 편 마음에 생기고 또 다른 한쪽 편 마음에는 그들이 그 예수님이라면 참 이 세상을 뒤집고 로마를 뒤집고 그들의 야망을 이루어 한 자리 차지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분이 돌아가 버리시다니 자기들의 모든 인생의 꿈들이 물거품이 된 것 같은 텅 빈, 아마 그 양면의 마음이 토요일 날 그들을 교차했을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은 승리한 것처럼 보이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은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그래서 금요일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고통스러운 장면들을 제자들 중 일부는 목격을 했고, 그리고 토요일 날에는 하나님의 침묵과 부재라는, 하나님의 침묵과 부재라는, 왜 예수님 무덤 속에 아무 일도 안 하실 것 같은 그런 시간들을 보낸 거죠. 어떤 면에서는 우리 인생에도 두 가지가 올 수 있습니다. 하나는 금요일과 같은 참 고통, 그렇죠. 지난 2년간 팬데믹의 고통, 언제 이것이 끝날 것인가. 그리고 또 하나는 토요일에 하나님의 부재와 침묵과 같은, 하나님은 마치 내게 일어나는 일을 모르는 것 같은, 그래서 금요일의 고통과 그리고 토요일에 하나님의 침묵과 부재와 같은 아마 이러한 시간들을 보내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부활하시는 거죠. 사람들은 자꾸 뭐 하고 싶어 하냐? 예수님의 부활을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2절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죽은 자가 살아나는 부활이 없다 하느냐? 그렇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부활의 일요일, 주일은 오지 않고 고통의 금요일만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고, 어쩌면 또 침묵의 토요일만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하나님이 내 고통을 모르고 내 절규를 모르고 침묵하시는 것 같은. 왜냐하면 예수님은 토요일에는 죽어서 어디에 계셨어요? 무덤에 계셨습니다. 죽어서 무덤에 계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안 좋아해요. 죽음을 별로 안 좋아해요. 미국의 영화배우이자 감독인 우디 앨런은
이런 이야기를 하죠. 죽음을 생각하는 것까지야 괜찮지만 나에게는 죽음이 닥쳐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죽음은 생각할 수는 있고 말도 할 수는 있지만 나에게 오는 건 싫어. 나에게 오는 건 싫어. 아직도 인류가 정복하지 못한 것이 있다면 죽음입니다. 왜냐하면 생명은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이 죽음을 생각하고 싶지 않을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왜? 영원한 존재로 영적인 존재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 전도서 3장 11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모든 걸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죠. 봄, 여름, 가을, 겨울 때를 따라 아름답게 만드셨고 특별히 인간의 마음에 주신 것은 뭐냐? 이것이 우리의 마음이 육신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모든 인간들 안에는 영원을 사는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각 종교마다 나름대로의 내세관이 있는 겁니다. 나름대로. 왜? 인간에게는 하나님이 원래부터 이 속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셰익스피어 작품 햄릿에 보면 감방에 있는 햄릿의 하나의 대사가 나옵니다.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어느 쪽이 더 고상한가? 여러분 사는 게 고상할까요? 죽는 게 고상할까요? 어느 쪽이 더 고상하냐? 가혹한 운명의 돌판매와 화살을 견뎌야 하는가? 아니면 노도 같은 고난과 맞서 싸워야 하는가? 아니면 죽어서 잠들면 꿈을 꾸겠지? 괴로운 일이다. 사느냐 죽느냐, 사느냐 죽느냐. 어느 것이 더 고상한가? 어느 것이 더 고상한가? 참 아직까지 우리나라도 안타까운 나라 중에 하나죠. 사실은 코로나로 세상을 떠난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자살로 생을 마감합니다. 1년이면 14,000여 명의 사람들이 35분마다 한 분씩 자살하는 이 나라가 됐죠.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부활의 소망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예수님이 죽음의 문제와 내세 문제까지 해결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고통과 침묵으로 끝날 것 같은 금요일과 토요일이 지나고 일요일 아침이 됐습니다. 아직은 주일이라고 부르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일요일이라는 말을 씁니다. 자, 일요일 아침에 일어난 일을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1절에 3절, 16장 1절에 3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안식일이 지났다. 막달라 마리아, 야곱 어머니 마리아와 참 마리아가 많았던 것 같아요. 살로메가 예수께 바르게 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그럽니다.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아마 향품을 미리 사놓은 것 같습니다. 미리. 왜냐하면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못 사니까 미리 사놨어요. 근데 안식일이니까 못 간 거죠. 그래서 안식 후 첫날 일요일 날이죠. 일찍 해도 될 때 무덤으로 갑니다. 근데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에 돌을 굴려줄까? 왜냐하면 4절 보면 돌이 힘이 컸다 그랬어요. 돌이 힘이 컸다. 누가 돌을 굴려줄까? 자, 그러니까 금요일 날은 예수님이 고통 가운데 돌아가시고 막 정신이 없었어요. 사람들이 정신이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안식일 토요일에는 예배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살 수도 없고 이동도 제대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기다린 거죠. 그리고 일요일 아침 되었을 때 예수님의 시신의 향품을 바르기 위하여 예수님의 부활을 보러 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시신의 향품을 바르기 위하여. 왜냐하면 그 당시 보통 중산층 이상의 가정에서는 시신의 향품을 바르는 것이 관례였다고 합니다. 특별히 여기서 마가는 여인들의 이름을 기록합니다. 여인들의 이름. 그 당시는요, 여인들을 증인으로 세울 수가 없었어요. 알아주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가는 여인들의 3명의 여인을 부활의 증인으로 기록한 것은
역사적 사실을 있는 그대로 기록한 거죠. 역사적 사실을 있는 그대로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들은 이제 무덤을 향해 가면서 돌을 누가 굴려줄까 하고 탁 도착해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돌이 굴려져 있는 거예요. 돌이 굴려져 있는 거예요. 그녀들의 놀라움은 바뀌고 말았죠. 사실 우리 인생도 살면서 미리 걱정 많이 하죠. 미리 걱정 많이 하죠. 이 큰 문제 어떻게 하나. 그러나 막상 부딪혀 보면 쉽게 해결될 때가 있고 아니면 해결되어 있을 때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여인들이 경험한 첫 번째 부활의 기적이기도 했던 것이고 오늘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부활의 기적은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이제 5절 말씀 보시면 무덤에 들어갔을 때 한 청년이 오른쪽에 앉아 있었다. 그 청년은 다른 성경에서 보면 천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천사. 그 천사가 이렇게 여인들에게 말하죠. 6절 말씀에 청년이 이르되, 천사가 이르되 그런 겁니다.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봐, 여기 그분을 두었던 곳 봐. 세마포가 그대로 놓여 있죠. 사람이 몸만 빠져나가는 것 같아. 진공상태 몸만 빠져나가는 것 같아. 그리고 이렇게 전달해 줍니다.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전달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여인들은 무덤을 왜 찾아갔느냐? 왜 찾아갔어요? 예수님이 시신에 향품 바르려고. 그런데 듣는 이야기는 그는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않는다. 사실은 뭐하러 갔어야 돼요? 예수님 무덤을 향해 뭐하러 갔어야 돼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는 거 확인하러 가야 되잖아요. 왜요? 이 여인들은 놀라지 않아야 됐어요. 그 이야기를 들을 때 놀라워 무섭다고 그랬죠. 그런데 예수님은 돌아가시기 전에 이미 여러 번 내가 죽으면 3일 만에 살아나리라. 마가복음 8장 31절, 9장 31절, 10장 34절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3일 만에 살아나리라, 3일 만에 살아나리라. 기록된 것만, 마감하게 기록된 것만 3번 이상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예수님께서 여러 번 이야기를 했겠어요. 그러면 이런 이야기를 제자들은 이미 더 알고 있었을 것이고 여인들도 다 들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부활 이 3일째 됐는 날 아침에 예수님의 무덤가에 누가 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부활을 좀 보고 싶어서 부활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 좀 몰려와야 되는데 이 여인들도 부활을 안 믿은 거예요. 왜?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 바르게 갔다 그럽니다. 참, 저는 말씀 보면서 생각을 했어요. 최소한 좀 예수님의 제자들 좀 몇 명이라도 내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한두 번 말한 것도 아닌데 좀 그 말씀 좀 믿어서 혹시나 하고 좀 무덤 앞에 가서 좀 우리 좀 가볼까? 예수님 이런 말씀 하셨는데 기다리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오히려 마가복음 16장 11절, 13절, 14절 말씀 보면 여인들이 가가지고 부활하신 주님 만났어, 봤어 했는데도 11절 보시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안 믿어요. 13절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렸으되 역시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중에 이제 짜잔하고 제자들 모였을 때 나타나가지고 이놈들아 왜 이렇게 믿음이 없냐 내가 몇 번 말해서 마음이 완악해가지고 이놈들 주님이 야단을 치십니다. 성경이 꾸짖었다 그러죠. 꾸짖었다.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에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하니라.
자,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게 과거나 오늘이나 쉬운 이야기는 아닙니다. 특별히 당시에 그리스 사람들은요, 지식인들이라고 불렸는데 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그냥 사람이 죽으면 단지 영혼이 육체로부터 그냥 해방되는 게 죽음이다. 거기서 끝나는 거야. 그리스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부활은 생각 안 한 겁니다. 또 유대인들의 경우는 좀 온 세상이 회복될 그때에, 종말의 때에 온 세상이 회복될 것을 믿었지만은 개인의 부활은 믿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참 부활의 개념을 과거나 오늘이나 믿기 어려운 개념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부활의 증거가 부족해서 못 믿겠다.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하느냐? 왜 못 믿느냐? 마음이 완악해서. 그래서 다시 14절 다시 보면 그들의 믿음이 없는 것과 예수님 말씀 안 믿어요. 또 마음이 뭐가 된 거요? 완악한가? 딱딱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마음속에 뭐가 들었냐? 자기 생각은 옳고 주님의 말씀은 다 어디로 가고 없는 겁니다. 완악해졌어요. 딱딱해졌어요. 그래서 마음이 완악해진 사람들은요, 어떤 성경의 증거를 자꾸 갖다 대도 안 믿으려고 하는 거예요. 안 믿으려고. 자, 어떠세요? 자,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까? 일부보다는 조금 크네요. 숫자가 많아서 그런지. 일부 때다 보니까 안 믿다, 사람들이 안 믿었다 하고 믿습니까? 물어보니까 별로 크게 대답 안 해요. 참 믿어지신다면 그건 복 받은 겁니다. 믿어지신다면 복 받은 거예요. 왜냐하면 제자들 보세요. 마리아가 가서 나 봤다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보자고 말씀하신 그 얘기까지, 당신들에게 한 그 얘기까지 해주셨어. 봤다니까. 보라 예수님 만났다니까. 에이, 거짓말하지 마. 참 믿어진다는 게 쉽지 않죠. 자, 그럼 이 아침에 우리가 부활의 기적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간단하게 3가지 말씀드리면, 첫째는 뭐냐? 부활의 기적을 경험하려면 부활을 믿어야 돼요.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어야 돼요. 예수님의 부활하신 증거가 없냐? 아니에요. 차고 넘치는 겁니다. 그렇죠? 가장 먼저는 뭐가 증명해요? 성경이 증명하는 거예요. 오류가 없는 이 성경이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변화된 제자들과 변화된 사람들, 부활을 목격한 증인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증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여자들, 엠마오 도상의 제자들, 11제자를 포함한 여러 사람, 그리고 또 도마를 제외한 또 11사도가 있을 때, 또 도마를 포함한 사도들이 있을 때, 또 승천하시기 전에 감람산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봤어요. 아까 우리가 교동문에 읽은 것처럼,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것처럼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환상이 아니죠. 예수는 역사다라는 책을 쓴 리스트로베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는 원래 무신론자죠. 예일대 법대를 졸업하고 시카고 트리뷴지라고 하는 유명한 신문의 법률 편집장을 맡았습니다. 뉴욕타임즈가 선정한 베스트셀러 저자이기도 하죠. 어느 날 아내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아내는 사랑하는데 아내가 믿는 예수님이 싫은 거예요. 아내는 사랑하는데 아내가 믿는 예수님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 법을 공부했고 또 논리적으로 이 신문 기자다 보니까 내가 좀 아내가 믿는 예수가 가짜라는 걸 좀 증명을 해보자. 그래가지고 연구를 시작한 거예요. 저명한 학자와 신학자들 다 각계의 각종의 사람들을 만나러 다니는 겁니다. 근데 조사해볼수록 모든 것이 사실로 증명이 되는 겁니다. 결국 2년 넘게 연구를 하다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됐다가, 그리고 목사가 됐습니다. 목사가 됐어요.
윌로크릭 교회에서 사역하기도 하고 세들백 교회에서 사역을 했어요. 자, 그가 예수 믿게 된 결정적인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 객관적인 증거예요. 예수님의 부활하신 이후 제자들의 삶이 급격하게 극적으로 변화된 것을 보면서, 이건 뭔가 어떤 사건이 없으면 제자들이 그렇게 급격하게 변화될 수 없다. 왜? 예수님 십자가 돌아가실 때 다 부인하고 도망가고 다 했는데 어떻게 그들이 불과 며칠 만에 극적으로 변화되고 나중에는 목숨까지 걸고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들이 됐을까? 이걸 보면서 예수님은 부활하신 것이 맞다 하고 믿게 되었다고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주관적인 체험입니다. 주관적인 체험. 그건 뭐냐면, 이가 병에 걸려가지고 이분이 임사체험을 하게 됩니다. 임사체험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생명이 끊어졌다가 다시 살아나는, 어떤 사람은 3분, 어떤 사람은 10분, 어떤 사람은 1시간. 임사체험을 하는 거예요. 임사체험. 그래서 작년에 그분이 쓴 책이 뭐냐면 The Case for Heaven이라는 책입니다. The Case for Heaven. 그리고 최근에 미국에서는, 아직 우리나라에는 공개가 되지 않았지만 미국에서 지난 4월 4일, 5일, 6일 이 부활절을 앞두고 이분의 책의 이야기를 가지고 다큐멘터리로 제작돼서 미국의 영화관 일부에서 상영이 됐다고 합니다. 이분이 이 책을 통해서 기대하는 것은, 천국과 내세는 반드시 있다. 천국과 내세는 반드시 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은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닌 것을 깨닫기를 바란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책을 썼고 이것을 영화로 다큐멘터리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조만간 우리나라에도 영화가 들어오겠죠. 대신에 여러분들이 부활이라는 영화를 좀 다시 꼭 좀 보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영화를 꼭 좀 다시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나는 아직도 예수님의 부활이 잘 안 믿어지고 나의 부활로 믿어지지 않는 분들이 계시다면, 첫째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성경을 샅샅이 읽어보세요.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이 리스트로벨 같은 사람들이 역사를 연구하고 사람들을 만나보고 탐구해서 쓴 책이 예수는 역사다, 이런 책들을 쓴 것처럼 거기에 보면은 사람들을 쫙 만나면서 깨달아가는, 아 진짜구나 하는. 그래서 아직도 의문점이 있는 분들은 좀 이런 것들을 연구하고 기도하고 확인해서 꼭 이번 부활주일에 예수님을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번도 예수와 상관없는 삶을 살지 말고 꼭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영접해서 부활의 기적을 경험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의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부활의 의미를 알아야 돼요. 부활의 의미를. 네. 부활의 의미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부활의 의미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 부활의 의미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자, 로마서 4장 25절, 새가족 모임 할 때도 항상 나왔던 구절이죠.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자, 이 구절 잘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왜 못 박혀 죽으셨어요? 우리 죄값을 갚아주시려고. 이게 십자가 죽음의 의미입니다. 그럼 왜 부활하셨어요? 우리를 뭐 하기 위해서?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칭의를 확인해 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뭐냐? 내 모든 죄가 청산되었다라고 하는 영수증입니다. 확인서예요. 확인서예요. 그래서 과거부터 상징적으로 부활주일이 되면 흰옷을 입는 게 그겁니다. 흰옷을 입는 이유 중에 하나가 부활하신 주님이 내 모든 죄를
깨끗하게 용서해 주셨다는 것을 내가 다시 마음에 확인하는 시간. 자, 오늘 그걸 알고 흰옷 입고 오신 분들을 축하드립니다. 여기도 흰 거 이렇게 딱 걸어놨죠. 네, 저도 하얀 넥타이를 찼습니다. 아마 미국 교회는 우리보다 조금 이제 늦게 부활주일이 좀 지켜질 텐데요. 미국 교회는 부활주일이 되면 모든 성도들이 하얀 백합꽃을 하나씩 예배당에 들고 옵니다. 그래서 고난주간이 되면은 모든 마켓에서 길거리에서 뭘 파느냐? 뿌리가 있는 한 송이짜리 백합을 팔아요. 부활의 의미는 첫 번째 뭐라고요? 내 죄가 깨끗하게 용서되었다는 증명서가 바로 부활인 겁니다. 그러니까 부활은 먼저 내가 계란 먹는 날이지. 그게 아니고 내 죄가 용서되었다. 그것의 증명서다. 네. 이것을 확인하는 게 부활입니다. 두 번째 의미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한다는 거예요. 고린도 15장 19절 20절 보면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그러니까 이 세상의 삶 60년, 70년, 80년, 90년, 100년, 120년 살다가 죽는 것으로 끝나버린다면 모든 인생들 가운데 기독교인이 가장 불쌍한 자일 거다. 그리고 모든 전도자들, 목사들은 다 사기꾼이 될 거다.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부활하사 잠자는 자들, 죽은 자들을 말합니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첫 샘플이 되신 겁니다. 그러니까 제2, 제3, 제4 계속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어도 다시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실 때 그때 사람들에게 얘기했던 말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렇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니라. 너희가 이것을 믿느냐? 아멘. 예수 믿는 자는 부활의 소망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부활의 의미 두 가지가 뭐라고요? 첫 번째는 내 죄를 깨끗하게 용서해 주셨다는 칭의의 영수증이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장차 뭐 한다는 거요? 부활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리스찬들은 뭘 대망해야 되냐? 부활을 대망해야 돼요. 부활을 대망해야 돼요. 왜요? 이 세상이 유일한 세상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이 몸이 유일한 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언젠가는 완벽하게 썩을 것이 썩지 않을 몸을 입고 죽을 것이 죽지 않을 몸을 입는 그 완벽한 그날이 오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약간 조금 고난과 고통이 있어도 이겨내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부활의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날마다 좀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죠?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과 같이 예수님 부활이시죠? 우리로 새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도록. 그러니까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저 미래 죽어서 저 천국에 가서만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고 나중에 예수님 오실 때 부활하는 그것만이 아니라 바로 부활은 오늘 현재적 사건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이미 내 안에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뭐가 들어왔냐? 새 생명,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서 이미 부활의 삶이, 영생의 삶이, 새 생명의 삶이 우리 크리스찬 안에는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부활의 능력은 우리에게 새 생명의 축복을 가져다 주었어요. 그리고 놀라운 삶의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이제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죽음 이후에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히브리서 11장 강의를 하다 중단했지만 11장 그 제일 끝부분에 가서 보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막 찢겨 죽고 가죽이 벗겨 죽고, 그렇지만 구차히 죽지 않았던 것은 부활이 있음을 믿었다 그랬어. 부활이 있음을 믿었다.
그리고 부활을 아는 자는 삶의 의미를 발견하고 이 땅을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부활의 능력은 뭐냐? 이 땅에 잠깐 고난이 있어도 장차 그 영광스러운 그날이 있기 때문에 현재를 이겨내는 거예요. 오늘날 안타까운 것은 우리 안에 저 영원한 부활에 대한 소망이, 대망이 많이 사라져버렸어요. 다 뭐가 되어졌냐? 현실주의자가 됐어요. 실용주의자가 됐어요. 언젠가 우리의 모든 육신의 고통, 또 지병이 있는 분들, 또 장애가 있는 분들, 또 휠체어를 타시는 분들, 이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해서 부활하신 주님처럼 새 몸을 입을 날이 올 것을 대망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놀라운 축복이 있다면 예수 믿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함께 사시는 겁니다. 바울이 이런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누가 산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사시는 거예요. 얼마나 엄청납니까? 부활의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신 그분이 예수 믿는 자 안에서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함께 사는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에요. 여러분은 외로운 인생이 아닙니다. 전능하신 그분이, 창조이신 그분이, 말씀이신 그분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이처럼 사랑하신 그분이 여러분과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적 축복도 있지만 현재적 축복을 함께 누리며 살아가는 거죠. 그러므로 크리스찬은 현재도 소망이 있고 미래도 소망이 있는 겁니다. 아멘. 쇼생크 탈출, 저는 여러 번 이 영화를 봤는데요. 저 이 영화를 보면 구원이 느껴져요. 구원. 그리고 또 희망을 느끼죠. 자, 이 영화의 남자 주인공이 레드라는 사람이죠. 레드라는 사람. 아내를 죽이지 않았는데 아내를 죽였다고 억울하게 붙잡혀서 도무지 벗어날 수 없는 감옥에 갇히게 되죠. 그리고는 여러 가지 어려움 끝에 그 감옥을 탈출을 하게 됩니다. 탈출하게 되죠. 근데 탈출할 때 그가 이 교도관이 준 그 감옥 교도소장인가요? 그 준 성경책이 있어요. 그 성경책 속에다가 뭘 감춰놔요? 벽을 하나씩 긁는 망치를 감춰놓죠. 망치를. 근데 그 망치를 성경책 속에 구멍을 탁 뚫어가지고 감춰놓는데 그 어디서부터 구멍을 뚫어놓은 줄 아세요? 성경. 출애굽기부터 구멍을 뚫어요. 출애굽기. 출애굽기가 뭐예요? 탈출의 책이잖아요. 거기 전까지는 구멍 안 뚫어. 거기까지 딱서부터 구멍을 딱 뚫어가지고 거기다가 성경책 속에다가 이 망치를 감춰놓고 밤마다 벽을, 그래 나중에 빠져나오지 않습니까? 나중에 이제 탈출을 하고 나서 또 감옥에서 만난 앤디죠, 있죠. 흑인 나오는 그 앤디. 다시 만나 희망을 갖고 마지막에 이제 영화 주인공 레드가 이런 말을 합니다. 다시 보여주시면, 나는 마음이 너무 흥분되어 가만히 있을 수도 없고 생각에 잠겨 있을 수도 없다. 나는 희망이 있다. 무사히 국경을 넘어가는 것이다. 나도 희망이 있다. 친구를 다시 만나 약속하는 것이다. 나도 희망이 있다. 꿈속에서처럼 파란 태평양을 보는 것이다. 그리고 너도 희망이 있다.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희망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팬데믹이 있고 아무리 세상이 어렵고 때로는 질병이 우리를 엄습한다 해도 예수 믿는 자에게는 구원의 소망과 부활의 소망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는 오늘 어떻게 살아가는 것입니까? 고린도전서 15장 58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현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압니다. 이제는 부활을 알고 부활의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부활의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2분짜리 영상 하나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가장 놀라운 역사적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나와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허물과 죄를 깨끗하게 용서해 주시기 위한 증명서로서의 부활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은 장차 우리에게 영원한 삶, 영원한 부활을 약속한 첫 열매가 되신 부활입니다. 부활의 삶은 저 내세에서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또 부활의 능력은 오늘 우리와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할 일은 흔들리지 않고 세상 어떤 것 흔들리지 않고 오늘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며 부활의 기적을 경험하며 부활의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내가 있는 그곳에서 이 말씀부터 우리 다 함께 부활의 능력 혹시 여러분 가운데 한 분이라도 부활의 주님을 마음에 영접하지 않은 분들이 있다면 부활의 주님을 나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영접하시길 바란다. 예수님 나는 주님입니다. 부활의 주님 나의 구원자와 주님이여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이제는 부활의 의미를 알고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함께 말씀 붙들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